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깊이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지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책 중에서 유독 성경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은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 우리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답을 얻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모든 길은 하나의 질문으로 통하게 됩니다. 왜 하필 성경인가? 다른 위대한 경전이나 철학서가 아닌 왜 성경을 믿기로 선택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질문, 왜 성경인가? 라는 질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동부의 한명문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그곳에서도 학생들은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든 나이든 분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답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한 교수님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기독교 신앙을 오래된 신화처럼 취급합니다. 그때 한 용기 있는 크리스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학생이 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경이지? 왜 코란이나 불경, 혹은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자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두 가지 대답 중 하나를 내놓곤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취약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믿음이지만 이 대답은 지적인 공격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흥미롭군. 자네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을 믿는 것처럼 저기 있는 무슬림 친구는 그의 부모에게서 코란을 배웠고 불교 신자는 그의 부모에게서 불경을 배웠네. 결국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힘세다는 식의 유치한 주장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자네의 부모님이 완벽한가?
부모님도 실수하고 틀릴 때가 있다는 걸 이미 알지 않는가? 그런데 유독 성경에 관한 가르침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설자리를 잃고 맙니다. 두 번째 대답은 경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랐더니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력한 개인적 간증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교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결국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종교를 접하고 새로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범수로 일찍 석방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 한 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컴 X였고 그가 만났던 메시아는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멜컴 X는 말년에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이 속했던 단체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강력한 경험, 하지만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더 높은 힘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 창밖에서 매일 깜빡이는 가로등을 자신의 더 높은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술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가로등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자랐다는 대답도, 내 삶이 변했다는 대답도 왜 성경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던 대답,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며칠 뒤 실제로 강의실에서 교수에게 이 대답을 했고, 교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라며 말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들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했으며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는 세 개의 다른 대륙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라는 세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왕과 장군, 어부와 세리, 의사와 역사가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록에 참여했습니다. 66권의 책들은 수백 가지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놀랍게도 창조부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함을 주기 위해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한 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자들은 자신이 상상하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신화나 전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증언의 성격을 가집니다. 셋째, 이 기록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이 사건 발생 후 수백 년이 지나 쓰여졌다면 신화가 될 수 있지만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검증 가능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으며 자신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들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지금 가서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대담하고 검증 가능한 주장을 하는 고대 문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번역되면서 내용이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번역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가들은 바로 이전 시대의 번역본을 보고 다시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의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본 사본으로 직접 돌아가서 번역합니다. 즉, 모든 번역본이 동일한 원천에서 직접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말 전달하기, 개임의 오류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성경 사본은 너무 후대의 것이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우리는 원본이 기록된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본이 수만해도 6,000개가 넘습니다. 이는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할 때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사본이 10여 개에 불과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도 원본 후 1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수백 개의 사본이 있지만 가장 오래된 것이 원본 후 2100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역사적 문서의 신뢰도를 따지는 잣대로 본다면 성경은 다른 어떤 고대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체적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시편 22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묘사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위하여 제비를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두고 한 행동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십자가형이 발명되기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성경은 스스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수천 번에 걸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선포합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역사적 신뢰성,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경이로운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한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은 과학 실험처럼 관찰, 측정,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진실은 법정에서처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증거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인들의 신뢰성, 증언의 일관성, 내적 및 외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잣대로 볼 때 성경은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확실하고 풍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믿는가?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에만 기댄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들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했으며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은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의심과 질문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이 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